자, 들어가는 말씀으로, 자, 순결한 남은 교회의 탄생 배경이 있어요. 순결한 남은 교회의 탄생 배경. 오늘도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같이 시청하시면서 또 연구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창세기 2장 23절에 3절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순결한 남은 교회의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니까 이 지구 창조 그 시초의 때죠. 시초 때. 예. 처음 지구가 창조되고 천지와 만물이 지어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 그런데 죄가 뭐를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 형상이 없어요. 그죠? 예. 그 형상이 사라졌다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이 죄가 뭐를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냈어요. 다시 말하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황폐된 곳이 되어버렸어요. 황폐된 곳이 됐어요.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58장에. 태초로부터 황폐된 곳, 무너진 대로 수복케 하라. 그런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가 밀어냈다? 이 죄라는 놈이. 사단이 밀어낸 거죠. 그죠?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낸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마음에는, 죄인들의 마음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대체가 된 거예요. 자리 바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뭐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는 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황폐된 곳이 다시 수보되는 것이에요. 건설되는 거잖아요. 품성이 건설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뭐가 건설된다? 품성이 건설된다. 누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 뭐죠?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에 회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놓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상태가 이제 인침을 받는 상태예요. 인침을 받는 상태. 그럼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꼭 빼다 닮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빼다 닮는다. 예,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딸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 부모를 닮는 거잖아요. 똑같이. 예. 그래서 사단은 분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을까봐, 하나님을 닮을까봐, 누구를 닮아야 되는데, 사단을 닮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우리를 찬탈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찬탈하고 인류들을 다 뭡니까? 빼앗았어. 그래서 뭐냐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죄인들이 하나님, 사단의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것을 보면 사단이 가장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제가 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뭐를 지으시는 거예요? 이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로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뭐를요? 아담을 잠들게 하셔요. 잠들게. 여기 잠드는 모습이죠? 예, 아담이 잠들었어. 잠들매 그 옆구리에 뭐를 뺀 거예요? 예, 이 옆구리, 이 빨간색 보입니까? 옆구리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갈비뼈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잠들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거죠. 죽은 거야. 그리고 옆구리가 찢어지는 겁니까? 옆구리를 찢어야죠. 그래야 갈비뼈를 빼는 거예요. 원래 완전했지만 옆구리를 째야만이 갈비뼈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뭡니까? 예, 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갈비뼈를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그분은 정말 과학자 중에 과학자의 과학자예요. 갈비뼈로 그분은 세포 분열을 시켜가지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뭡니까? 하와를 보자마자,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히 뿅 간 겁니다. 하와에 뿅.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예,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 살이면서 아담의 세포인 것입니다. 누가요? 예, 이 하와인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기 남자 아담, 여긴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옆구리가 터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가 터져서 나온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한자로 표기해 보면 이렇게, 이게 아담이면서 여기는 하와야. 아담의 뭐가 터진 거예요? 여기 옆구리에서 옆구리를 잘랐더니 짠 거예요. 그죠? 옆구리에서 누가 나온 거더라? 예, 하와가 나온 것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산영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빨간 줄을 주목하세요. 예,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는 누구 거다? 이 여자는 누구 거예요? 예, 당연히 아담 거지. 아담 자신이에요. 아담 자신. 누가? 이 여자는.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뼈와 살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골육이라고 합니다. 골육의 친척. 뼈골자. 그죠? 육자. 이 골육,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고륙의 친척,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다 내놓겠다고.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는 자기 거야. 저 여자는 자기 거예요. 자기의 몸이에요. 살이요 뼈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예, 그렇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해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여러분 저하고 성경 연구할 때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셨던 거 보셨던 부분들을 그러죠? 상기해 보세요.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한 몸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네. 마지막 때는 연합이 필요합니까? 연합이 필요해요. 이번에 새 대총회장이 한 얘기가 뭡니까? 선교와 연합이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선교와 연합. 이 연합이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이 연합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것은 정신과 육체와 사상이 다 연합해야 돼. 진리로 하나 돼야 돼요. 진리로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하나 됐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모든 교인들이 2,4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2,400만 명이 진리로 하나 됐나요? 예수님의 사상으로 하나 됐나요? 빛으로 하나 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 이게 안 됐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백성을 제가 얘기해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흩어지리라. 연합한 거예요? 아니면 깨진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다 따로따로다.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 함께, 자,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라는 게 있어요. 함께 모였어. 그때 뭐가 내린 겁니까? 이른비가 내렸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뭐냐면 몸뚱아리만, 육체만 모여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안식일마다 교인들이 모여 있어. 교회죠? 에클레시아, 처치라는 것은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모여 있어. 모여 있는데 이 자체로는 뭐가요? 예, 연합한 게 아니에요. 왜? 여기는 곡식과 가라지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뭘로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로 하나 되지 않았어요. 진리로 연합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내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군 속에 이 아군 속에 아군이 많아야 되는데 뿌락치들이 많이 섞여 있어. 뿌락치. 고정간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화이트분이는 이것을 거짓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연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연합.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연합하지 않으면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연합해야 늦은비 성령이 임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늦은비 성령 너무나 자주 얘기하시는데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여자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뭐의 표상이라?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남자예요,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여자예요.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또 얘기해야 돼. 성경 무슨 얘기니까? 구원 얘기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 칭하니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럼 여기 아담 당시에 아담이 살았던 때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를 떠났어요? 지금 우리가 결혼 얘기하죠. 결혼 예식할 때, 주례할 때 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근데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다 하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트랜스젠더까지 남자가 여자 돼가지고 이상한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사단의 계획은 그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다 붕괴시키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결혼제도가 있어요. 그래, 결혼제도가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담에 있어서 부모는 누굽니까? 인간적인 부모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야. 예수님이 그들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났어.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그러면 이것을 표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떠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 하늘에서 상하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연합하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 그렇죠. 그래서 나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한 영이니라. 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창세기 2장 얘기가 뭐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죠? 예. 이게 몇째 날입니까? 6째 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6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누구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남자와 여자에 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식으로? 예수님에 관련돼서.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거 보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예. 자, 여기에 그래가 뭐냐면 여러분, 진짜 사랑은 부끄러워합니까? 진짜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남녀가 사랑하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움조차를 몰라. 아시겠죠? 뭐 했으나 벌거벗었지만,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게 기본이에요.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라. 벌거벗었지만 수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사랑이 깨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늘 뭐를 잡아야 돼? 흠을 잡아요. 트집을 잡아. 이게 그 증세야.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자녀들이 흠과 점이 있어도 우리가 뭡니까?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인들을 서로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집사님들을 서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모두를 사랑하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냥 사랑하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런데 남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어때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런 걸 느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볼 때마다 얄밉고 보기만 해도 얄미워. 저 사람 하는 행동만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흠과 점을 잡고 트집거리를 계속 잡고 그러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를 안 한다?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근데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든지 뭡니까? 흠을 안 잡히려고 노력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흠 안 잡히려고, 예? 트집 안 잡히려고 막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흠과 점, 트집 안 잡히려고, 흠 안 잡히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사랑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뭡니까? 때로는 흠 잡힐까 봐 괴롭잖아. 예? 정죄받으니까. 음식 먹는 것도 막 눈치 보면서 음식 먹어야 되고, 고기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자녀들은 내 자식은 다 용서가 돼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사랑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잡는다? 흠을 잡는다. 막 흠 잡는데 다들 자격증을 따셨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예,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이게 나오죠. 그림에.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돼요. 자, 여기는 몇 장입니까? 창세기 3장이야. 창세기 2장과 3장은 달라요. 창세기 2장과 3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네. 창세기 2장은 막 사랑이 충만해. 사랑이 충만해요. 여긴 사랑밖에 없었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흠과 점이 뭔지를 몰라요. 트집 같은 거 안 해서 트집 잡지도 않았어. 비난도 비판도 없었어. 그런 게 뭔지를 몰라요. 왜요? 사랑이 오로지 사랑이니까. 빛의 두루마기라는 사랑의 두루마기를 둘러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엄마가 아들을 볼 때 자연스럽잖아. 사랑하는 게. 그렇죠? 억지로 사랑을 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뭐냐면 불문법이에요. 이게 불문법이라고. 깨지지 않는 법을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있는 법.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부모들이 사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분을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너무 자연스러워. 무겁나요? 안 무거워요. 너무 가볍다고. 그런데 3장에 와서는 보니까 이 사랑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여자가 남자에게 또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뭐예요? 갑자기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없어진 것입니까?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뭐가 훅 들어왔는데, 뭐가 훅 들어오긴 했어. 선악과를 먹자마자 뭐가 훅 들어와가지고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는데 어리석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악한 것을 알게 됐어.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알게 됐어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자신의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뭔가 신기한 것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뭐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사랑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왜요? 깨졌기 때문에.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집사를, 집사와 장로가, 장로와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과 서로 사랑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요?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불문법이 깨졌어. 따라하세요. 불문법. 불문법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사건이야. 이것은 사랑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트집 잡지도 않아요. 흠 잡지도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장로님, 집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고기를 드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그죠? 요즘에는 너도 나도 다 고기 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러신 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런데 막 이렇게 흠을 잡아 정죄하는 사람 있죠. 왜 목사님은 저거밖에 못해? 왜 장로님, 집사님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야. 창세기 3장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이게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막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 막 정죄하느라고 바빠. 이 세상 그래서 그때부터요 정죄의 세상이에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은 밟아서 죽여야 돼. 흠을 잡아가지고 쫓아내야 돼. 예,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식은 별짓을 다 해도 용서하는데 같은 또래인 다른 자식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용서를 못하는 그런 시대. 그게 다 뭐가 문제라고요? 예, 이 자연스럽지 못한 이 불문법이 깨져서 그래요. 사랑이 깨져서 마음에. 그래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잖아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2장에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사랑했어. 기뻐. 하나님만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뻤어. 그런데 갑자기 피하잖아요. 3장에 오니까 하나님을 피해. 낯을 피해 도망가. 피해 도망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다. 죄가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다? 마음에 들어왔다. 마음에. 이 죄가 훅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먹자마자.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뭐가 계속 등장한 거예요? 오해가. 무슨 일만 생기면
나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죄예요. 그게 죄.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물 알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입은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인간의 옷을.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인간이 만든 옷.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다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이론으로, 꾀로, 쉽게 말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뭐냐면 이건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옷은 먹어붙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실로 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옷을 짤 때, 그죠? 날실과 멀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엉키면서 실이 만들어지죠. 옷감이 만들어져요. 옷감을 만들 때, 그죠? 날실과 멀실가 이렇게 막 섞이면서 이렇게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기계로 이렇게 옷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옷으로 대체한 거다. 인간의 꾀로. 그래서 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죄가 들어올 때부터는요, 사람들이 더 부끄러움을 몰라. 자, 마지막 때의 상태가 뭔지 좀 보세요. 얼마나 맷집이 강해졌는지. 맷집이 강해졌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해져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5절에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아니, 이건 종교 지도자이면서 선지자들이잖아요. 오늘날의 목사라고 쳐요. 목사지. 오늘날의 목사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를 행한다? 거짓을 행한다.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 남방 유다에 있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된 제사장들이, 거짓 목사들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뭐를 한다고요? 진리를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한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증거하라고 해서 증거한 건데 이걸 그대로 전했다고 이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 당시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는 이것을 감춰요. 이런 기별을 감춰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원칙을 희생합니까? 원칙 희생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위.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보고도 저게 불법이고 불의한 일이고 정직하지 못해. 부정직해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을 희생해서는 안 되니까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면 안 돼. 자기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그 원칙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나단이 그랬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불륜을 하고 자기 충신인 우리야를 죽였을 때 잔인하게 아주 나쁜, 뭡니까? 죄질이 나빠. 죄질이 아주 나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다윗이. 죽이잖아요. 그걸 볼 때, 그 원칙을 희생한 것을 볼 때 나단은 뭡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것을 전하게 되면,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자기의 안위가 위협을 받아요.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희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의의 원칙을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나의 안위가 위협을 받거나 내 직장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은 시행돼야 돼. 그렇습니까? 그렇죠. 요셉 보세요. 요셉, 그가 감옥에 왜 들어갑니까? 불이익을 행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자기의 안위에 위험을 당한 거잖아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 그 바로의 아내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사랑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돼.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줬으면 됐어요. 그러면 감옥 안 가요. 그럼 뭐를 하는 겁니까? 원칙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의 원칙, 하나님과 약속했던 원칙을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잠시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총리의 자리에서 잘리지도 않고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했나? 요셉이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어? 다니엘이 굳이 꼭 감옥을 가야 됩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뭐를 희생해버리면? 원칙을 희생하며 잠시 눈을 감아야 해.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모른 척 하자. 그러나 제가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원칙을 희생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감옥을 갈지라도 내가 원칙은 고수할 필요가 있나요? 그걸 고수해야 되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안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풀목불에 들어갈지라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는 뭡니까?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마다 여기 나오죠.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남방유다. 초림을 준비할 사람들이잖아요. 초림교인들이라고. 초림교인. 이 남방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막 재건하고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기별 전했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 그거 예언하지 말라 막 그러는 거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전하는 기별이 다 그런 기별이에요. 성경은 어떤 거예요? 죄인을 칭찬하지 않아요. 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백성들이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저한테는 불이익이 들어와요. 힘 있는 사람들이 저를 가만 두겠어요?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네, 저는 다른 건 포기해도 영적인 부분은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하긴 하지만. 자,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는데요. 얼굴도 안 붉히고 해. 요즘에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목사가 되든지 장로님이 되시든지 집사님들이 되시든지 이상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미국에는요. 불륜도 많이 하고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조금도 얼굴이 붉히지 않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서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 어느 때? 창세기 2장에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선악과 하나 먹더니
이제 뭡니까? 무화과나무를 뒤집어 쓴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때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때 영적인 상태는 뭔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요. 선지자들까지 제사장들까지 거짓을 행하는데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간질을 밥 먹듯이 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어. 마네킹 같은 신앙을 하고 있어요. 마네킹 같은 신앙을 하고 있어. 끼리끼리 놀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끼리끼리 놀으라고 한 게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순결한 남은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잠깐 나오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했던 1강이 뭡니까? 일부가 뭐였어요? 남은 교회 위험 신호가 뭐예요? 우월감에 차 있어. 나는 남은 교회야. 선민들이야.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야. 왜 자신들끼리만의 어떤 장벽을 뭡니까? 그 성을 세워놓고 사냐고. 성을 만들어 놓고 살아. 그거 허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 허물려 오신 거예요. 예배소서 2장에 보시면 아시고,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자기들만의 성을 막 쌓고 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회인.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성을 허물려 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 얼마나 회칠한 무덤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셨겠습니까? 응?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고도 뭡니까?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현상. 이게 마지막 때 남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다. 자, 또 하나 볼게요. 그럼 계시록에는 없나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 교회. 라오디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원어로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움. 의로운 백성이야. 의로운 백성. 라오디께 백성인데 왜 뜨뜻미지근하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 부자라잖아요. 부자. 부유해.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틈을 안 줘. 누구께? 하나님께. 믿음 하나로 옛날에는 해결했어요. 왜요? 세상이 문명화되지 않은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문명화된 세상이야. 온갖 것이 다 기술이 다 발달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치료가 다 되고,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도 다 돼. 다 갖추어져 있어요. 백화점처럼. 원하기만 하면 가서 사기만 하면 되고, 다 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죠. AI 만능 시대가 이제 돌아올 건데, AI는 통제 시대입니다. 통제. 이제 보세요. 통제, 컨트롤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또 뭐를요?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창세기 3장에 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으나 창세기 2장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사랑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원본이 깨져버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 서로 막 정죄하기 바빠요. 미워하기 바빠요. 흠을 잡기 바빠요. 트집을 잡아. 왜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하세요? 직원회 때 어때요?
교회 직원에 어떻습니까? 막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세력 있는 사람이 뭡니까? 자기의 주장대로 안 되면 막 교회를 막 흐트러놔 버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상태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여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도 다시 그렇다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대요. 눈먼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뭐를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그렇죠? 여기가 벌거벗은 수치가 늘 우리는 드러나. 우리 옛날에 솔직히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 막 건강 얘기하면서 적어도 3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이 음식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 많이 정죄했나요? 이 음식 문제 하나만 가지고 막 정죄했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뭐냐면 어느 장로님 댁에 방문을 갔는데 이 장로님 가족이 뭐를 드셨나 봐. 근데 내가 가면서 이제 창문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막 갑자기 뭐를 막 숨기는 걸 봤어. 저는 다 이해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뭐를 드신 거죠. 뭐를 드셨는데 고기를 드시다가 목사가 방문하고 오니까 갑자기 제가 불시에 방문했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걸 들킨 거라고 생각해서 막 주섬주섬 모르게 이제 하신 거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갈라디아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예? 베드로가 그랬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바울한테 들켜가지고 바울한테 얼마나 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거듭났다 갈 수 있느냐. 위선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응? 얼마나 위선자냐. 근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이 그 당시에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가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 음식을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음식 철저히 가리냐 안 가리느냐. 여러분 한국 음식은 채소가 많긴 하지만 다른 나라 민족 가보세요. 별 다양한 게 많다고. 꼭 그것을 먹어야만이 되는 건 아니거든. 여하튼 신앙의 척도가 그 당시에 뭐였다고? 음식이었다고. 음식을 막 고기 하나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위선자인데 막 모르게 먹기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 집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자기 가족끼리 몰래 뭐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아냐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척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상태? 창세기 3장의 상태예요. 서로 뭐 하는 거? 불문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막 흠잡아.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흠도 잡고, 투집도 잡고. 그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 사랑이 내려오셨어. 율법이 내려오신 거야. 그분은 하나의 거울이세요. 거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걸어다니시니까 유대인들 그 땅에 걸어다닐 때마다 제사장들이 봤을 때 거울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거울을. 자기의 흠과 점이 다 나타나. 흠과 점이. 그러니까 막 스스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나가시면. 왜요? 예수님은 거울이니까. 막 자기 얼굴이 막 여기저기 흠난 데가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울이니까 저 사람들 얼굴에 모습이 다 드러나. 막 흠과 점이 죄악이 막 바글바글 있는 게. 벌레들이 바글바글해 막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술을 막 하시지. 검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잘라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다고요. 이런 기별을 오늘날에 똑같이 전하면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미워할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상태도 뭐다?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걸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피차 사랑하기를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 제가 경고하고 책망하고 견책의 기별을 증가하는 것도 깨어나는 기별을 증가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서 그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로 죽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어 죽는 추운 그 겨울에 이 아이가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잠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잠들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뭡니까? 깨워야 된다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해하시겠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마지막 때의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순결한 남은교회 탄생의 배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 창세기 3장부터는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으로 이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가리려고요? 수치를 가리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니면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알량한 지식이 있잖아요. 막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내.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서? 별의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 선한 선교를 위한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꾀를 내는 죄를 피해가고 의의 원칙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을 희생하고자 해서 꾀를 발명. 그런 게 전부 다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옷. 그래서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아닌 척, 긴 척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런 게 전부 다 무화과나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때로부터 이 꾀가 너무너무 많아. 발명품을 계속 발명해내. 인간의 옷을 발명해내요. 이 상태예요. 자, 영감의 기별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되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누가?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고, 이건 뭐예요? 이건 사단의 말이야. 응?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건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그런데 사람은 뭐를 선택한다고요? 사람은 요걸 선택하네. 사람은 이 뱀의 말에 더 익숙한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이 지구의 모든 인류는요, 뱀의 말이 너무 많아. 뱀의 말로 뭐가 됐다? 도배가 됐다. 도배. 그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철학적인 이론들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 사상, 이론. 그죠? 인간적인 이론이 너무너무 많아. 뱀의 말이 만들어낸 그 발명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전혀 totally different.
360도 달라요. 반대되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생각했어.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오해가 막 충만해. 오해가 충만해.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큰 지혜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항상 상상했다. 상상력이 뛰어나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높은 지위야. 높은 이치.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얻고자 상상했대요. 너 이거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악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먹고 나니까 놀랬대요. 뭔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니 뭡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보인 것이 악에 대한 것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부정적이야. 기별을 전할 때 현대 기별, 새천세 기별, 마지막 기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마지막 기별은요, 죄에 익숙한 우리들의 심령을 찌르는 기별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찌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게 책망의 기별이고 견책의 기별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수술대에 올려진 영혼들이니까. 그럼 메스를 대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이거 잘라내려면. 돌을 있잖아요. 뾰족한 돌을 다듬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잘라내야 되거든. 그대로 끼워 넣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왜요? 표준이 있거든. 이 표준에 맞게 끼워 맞춰주려면 이걸 깎아내야 되거든. 깎아내야 된다고. 응?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제가 전혀 반대되는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사단이 준 게 뭡니까? 높은 위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 만든다고. 이게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있잖아. 이 높은 지위가 어떤 자예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때부터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높은 지위를,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마태복음 4장에 드러나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아시죠? 광야 금식 때 사단이 나타났잖아요.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높은 성에 올려보내.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 그러면서 네가 높은 위치에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너가 보좌에 앉을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늘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요. 최고의 높은 자리.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개인에게 꼭 나타나요.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높은 위치를 탐내요. 높은 자리를 탐내요. 그건 전부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라고. 여러분, 이 정신임을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 탐내는 것, 나는 수석 장로 해야 돼. 나는 수석 집사 해야 돼. 이거 안 시켜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내가 어느 합회장은 해야 돼. 이 이 장이 되고 높은 자리는 전부 다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단이 제안한 자리예요. 너가 이거 먹으면 이 높은 위치를 얻을 수 있어. 이게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이거예요. 선악의 대쟁투에 사단이 재고 가는 반찬이 뭔 줄 아세요? 이 반찬이 반찬.
여기 써있죠.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런 마음을 늘 품어 상석에 앉으리라. 상석, 성전의 꼭대기. 그죠? 예수님은 뭐 높은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여기 가서가 빠졌지만 가서 늘 그는 높이고 상석이고 꼭대기에 가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어요. 너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랍비는 선생이잖아요. 선생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너는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목사나 모든 교인들, 죄인들은요, 이 지도자라는 이 칭함을 받고 싶어서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늘 뭡니까? 은근히 탐내요. 탐낸다고. 그래서 자리 하나 안 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긴 하지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벨탑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렇게 했어. 그 정신이에요. 늘 꼭대기야, 꼭대기. 하늘에 닿자. 뭐가? 이게 사단의 정신이 그대로 흘러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다시 돌아가서 순결한 남은 교회 탄생의 배경이 있어요. 이 순결한 교회 탄생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꼭 쭉 컨셉, 구슬이 서머리라도 꿰야 보배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해가는지. 자, 순결한 교회, 순결한 남은 교회가 되려면, 남은 교회요, 탄생 배경이 있다고.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그냥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교회가 탄생된 게 아니라 갑자기 창세기 2장부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중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나온다고. 그러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여자가 나온 거예요. 옆구리에 뭐가 나왔어요? 예, 옆구리에서. 그러니까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다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뺐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나왔다고, 여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순결한 여자야. 순결한 여자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담의 입장에서 이 여자 하와는 너는 내 것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로마서에 가서 봤더니 이 아담이, 첫 아담이 누굴 표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임. 자, 이 내용을 얘기한 것을 신약에서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냥 남자 여자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스토리가 아니야. 인간적인 스토리가 아니야. 인간 스토리가. 에베소 5장 31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그죠? 22절부터 뭐 24절까지죠? 예?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니라. 그런데 이게 뭐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야, 비밀. 놀라운 비밀이다. 이게 great secret이다. 내가 뭐에 대해서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창세기 2장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아담과 하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시조의 아담과 하와 얘기. 그런데
이 첫 아담과 첫 하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시조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비밀이었다. 뭐예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제 아담의 옆구리에서는 누가 나왔다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응?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 옆구리가 터지면서 찢어지면서 누가 나왔어요? 예, 여자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한 거라고. 여기 그리스도와 여기 교회예요. 이 여자가 교회야. 자,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 요한복음 19장 23절, 33절 연결하세요. 여러분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뭐 했다고요? 취하여. 옷을 취했죠?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뭣도 취하니? 다 같이 시작.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자, 이 속옷은 하고 제가 다 안 썼어요. 그 다음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 여기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 여기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첫 아담과 첫 여자, 첫 남자 아다와 첫 여자 하와,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하와가. 그렇죠? 옆구리에서. 이게 몇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 기억하세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일곱째 날에 나오죠. 이게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이잖아요.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서 나왔다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어. 이걸 기억해 두세요. 여섯째 날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그분이 뭡니까? 옷을 다 벗김을 당하셨어. 그런데 어디 것까지요?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하셨다고. 속옷까지. 응? 속옷까지.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더라?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창에 찔리니까 이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피와 물이. 응? 여러분, 이 속옷까지 벌거 벗김을 당하셨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 벌거 벗김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벌거 벗김을. 벌거 벗겨졌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죠? 범죄하기 전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빛의 두루마기가 사라지면서 그것들이 벌거벗김을 알았어요. 벗었음을 알았다고요. 벗었음을. 벌거벗겨졌음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짠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예요. 이게 무화과나무.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이 옷들 전부 다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뭐를 안 입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으면요, 우리는 벗은 채로 다닌 거라고. 네이키 피폴. 깨벗고 다니는 거, 깨벗고 다니는 거. 얼마나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몰라.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냥 벗고 다니는 거야. 알몸체. 그게 라오디게 백성들이에요.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하느냐? 뭐를 안 입었다는 것이요? 옷을 안 입었다는 거죠. 옷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아담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옷을 벌거 벗김을 당하신 거야.
벌거벗김을 온 우주 앞에, 우주 거민들 앞에 망신을 당하신 거. 망신을. 누구신데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천사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천사의 3분의 2가 보고 있고요. 타락한 천사의 악령들 3분의 1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우주 거민들도 있잖아요.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 다른 세계들, 그렇죠? 우주 거민들이 보고 천사의 3분의 2가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본 거예요. 우주에서 망신을 당하고 계시다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뭡니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메시아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 왜 그러고 있어? 여기 자식들이 여기 아래에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막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여기 미친 사람들이죠. 여기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요. 이게 누구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들의 죄를 지금 대신 지러 오셨다고. 담당하시러 오셨는데 거기서 미친 자식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 속옷까지 취했다고요. 얼마나 망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망신에 이런 망신이 없으셨어. 누구를 대신해요?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겨진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대신 그분이 벌거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는 하나? 이해를 하실까? 나를 위하여 대신 망신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벌거벗김을 당하셨어. 그리고 이 옷을 대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옷을 온 인류에게, 믿는 자들에게 입히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이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나옵니까? 벌거벗긴 채로 나온다고. 적신으로 나와 있어요. 애들이. 이 갓난아기들이 있잖아요. 옷을 다 벌거벗긴 채 나와 있다고. 근데 부끄러운 줄 몰라. 아이들이 갓난아기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긴, 수치를 모른다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엄마가 입힌다고요. 그 아이들은, 갓난아기들은요, 벌거벗은 채로 나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수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해요? 옷을 입혀요.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고. 아이들한테 뭡니까? 늘 아침에 옷을 입히잖아. 엄마의 사랑의 옷을 입힌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옷을, 속옷까지 이 벌거벗김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엄마가 우리를 입히시려고 하신 거라고. 그래서 창세기에 그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요, 아버지면서 어머니예요. 우리를 입히시는 아버지이면서 어머니시라고. 부모가,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뭐 하신 거예요? 보세요.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아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아담의 옆구리를 째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니 피와 물이 나왔더라. 제가 이거 수백 번 했어.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들으셔도 돼. 자,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장면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를 찌르니 저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 그림 표현도 요즘에 잘 그려가지고 잘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왔어.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10개월이 딱 되면 해산할 때가 되죠. 해산할 날이 차면 해산하면서 애써 부르짖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마. 그거 뒤져버렸네. 사막단이야. 아버지께 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막 부르짖어.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어미가 아이를 해산할 때 부르짖는 그 소리 같대. 그래서 이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이거 십자가는. 다시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낳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궁이다. 그래서 뭡니까? 애를 낳을 때 엄마가 뭐예요? 물과 양수가 터지면서, 양수는 물이잖아요. 물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탄생하잖아요. 탄생. 이게 다 아시는 얘기입니까? 아시죠? 양수가 터지면서 애가 생명이 나오면서 물과 피가 터지면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비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째지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궁에서 인류가 뭐예요? 인류를 지금 해산하시는 예수님이시라. 막 부르짖죠. 6시간 동안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지금 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해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 주니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궁, 여자로서도 이게 상징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인류를 해산하셔서 탄생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누가 나왔어요? 첫 여자인 하와가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창조 때는 피가 없었지. 왜냐하면 피 흘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상징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찢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 때 예수님이 둘째 아담, 남자야, 둘째 남자, 두 번째 남자,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뭐예요? 옆구리가 터지면서 피와 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인류를 해산하셔서 뭐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둘째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순결한 교회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탄생한 게 교회, 순결한 교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바로 순결한 남은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둘째 아담께서 어떻게 둘째 하와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어떻게 이 여자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나와서 하와가 됐던 것처럼 이제 이 둘째 여자는 바로 둘째 하와이면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둘째 하와이십니까?
그런 교회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에클라시아,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 상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나온 게 뭐예요? 7교회야,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교회를 잊어버리지 못해. 왜요? 당신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까. 그렇습니까? 죄로 벌거벗겨진 인류를 뭐예요? 인류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시게 하여 당신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입히신 사건, 어린 양의 옷으로 입히신 사건.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둘째 아담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마지막 아담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사랑의 두루마기 옷을 입고 계십니까? 피와 물이 묻은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백성들이 이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 아니, 이 옷을 서서히 벗어 던지고 있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끝까지 입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성경장이, 자, 이 여자, 남은교회의 탄생 배경이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계시록 12장까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이 요약한 성경을, 내용을 요약한 성경장에 계시록 12장이 나와 있어. 12장의 각 시대의 남은 자손의 탄생장. 바로 이게 어딥니까? 계시록 12장 이 사건을 그림으로,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요약한 거예요.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이 해를 입고, 발에는 뭡니까? 달이 있고, 달을 짚고, 이 달은 구약이고, 해를 입었어. 이제 신약이야. 그죠? 신약. 달이 구약인데 희미했는데, 밤에만 비추는 거니까 희미했는데, 이제 해가 떴어. 뭡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상징한 거야. 뭐가? 구약이. 이 올드 테스트먼트가 누굴요? 그리스도를 다 나타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그분이 원본으로서, 원형으로서, 구약은 그림자로서 표상과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원형으로서 환하게 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머리에는 뭐가? 12별이 면류관이 있더라. 누구예요? 12지파. 12지파이면서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 신약이죠?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표상한 그분,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신, 메시아의 모체가 되신 그 12지파와 12사도. 그런데 누구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는 뭔데? 교회. 이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탄생한 교회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이 여자. 그게 바로 뭡니까? 남은 교회라 그 말입니다. 남은 교회.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그림에 용이 있어. 이게 지금 이 용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뭐예요? 이길 수 없었지만 내가 이 여자만큼은 이기리라.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기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요. 어떤 게 이게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 이는 마귀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어디에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여자, 예수님은 내가 죽이는데 이기는데 실패했지만 이제 누구만큼은 이 여자 순결한 교회만큼은 내가 뭐하리라?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파멸시키리라. 멸망시키리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알기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 여자에게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의 목표는 뭡니까? 이 교회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순결한 교회, 남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 중에 5가지 중에 하나, 남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그 위험 신호가 이 유대인들 초림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걔들은 성공했어. 사단이 넘어뜨렸어. 이 초림교회를 넘어뜨렸다고요. 응? 완전히 다 망가졌어. 교회 같지도 않아. 응?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자,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내려왔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시여,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칩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세상 영혼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향력이, 가마력이 있어요? 없어요? 가마력. 영향력이라고 하지만 가마력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가마력. 요즘에 뭐 한국에 가마력 얘기하는데, 가마를 끼치고 있습니까? 너의 빛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가마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 가마력을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엿보고 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 와,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걸 알므로 내려와서 재림교회에 내려왔어요. 이미 결심했다고. 사단은 이것을 알기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재림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옵니다. 고정간첩으로 침투에 들어왔어요. 이미 왔어요. 옛날 때부터 왔어요. 가장하여 침투에 들어왔어요. 그게 목사 중에도 있고 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제수잇. 우리가 이거 옛날 30년 전부터 이 천주교 신부가 와가지고 폭로한 내용입니다. 그것 만화로도 나와 있고. 아시죠? 이 제수잇이, 사단이 제수잇을 통하여 재림교회 안에 고정 간첩을 침투시켰다고.
그래서 뭡니까? 교육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 왜요? 교육을 통하여 목사, 장로, 집사가 생기니까. 그런데 뭡니까? 뭐가 없어지고 있다? 사단은 그 가마력, 연약력을 없애고 있다. 뭐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그 연약력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하지 못하게,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예수회가, 천주교의 예수회가 로마교회 예수회, 제수이시, 재림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 고정간첩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정간첩으로. 세속화돼 있어요. 교회가. 학교든 뭐든 지금 다 지금 세속화의 물결, 쓰나미가, 세속화의 쓰나미가 이 교단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괴롭히고 있어. 거의 막 쓸어가고 있어. 쓸려가고 있어요.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연약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사단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사단의 계획은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기본이고 재림교회가 유일한 목표의 목표. 이걸 망가뜨리는 일. 이게 뭔데? 순결한 둘째 아담에게서 나온 둘째 여자들인데, 순결한 남은 교회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연약력을. 근데 사람들이 요즘 뭐를 안 봐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어른들이나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늘 극소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외면하고 경홀히 여겨. 또 하나는 성경을 외면하면 그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걸 외면하면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영향력이. 가마력이 없어. 아니,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 근데 뭐예요? 그 가마력은 언제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할 때 생겨요. 은혜가 충만할 때 생겨요. 성령의 감동도 충만할 때 생겨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언제 생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막 뜨거워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잖아요. 영혼들의 용량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뜨거워야 돼. 여기에 막 용광로가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진리의 뜨거운 용광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이 충만했어요. 말씀이 곧 신이에요, 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요,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말씀이 그들을 보호해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재림교회 사단의 목표가 뭐라고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그 충만한 연약력이 될, 가마력이 될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 진리를 극도로 싫어하고. 성경 안 보죠, 요즘에 성경 안 봅니다,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도 잘 몰라. 인간 목사를 통하여서 그냥 살짝 30분 설교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가마력이 없습니다. 연약력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사단은 따라하세요. 시작.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뭐에서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 이건 품성에 관련되어 있어요. 아는 지식. 성경 몰라도 품성은 좋으면 됐죠. 뭐 착하면 되죠. No.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막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젖어듭니까? 찬양만 해도, 온누리교회는 찬양만 해도 그들은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땀이 쩍쩍 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가면요, 그 땀만 나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어, 노래밖에는. 감성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감성이 신앙은 아니니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아는 거거든. 성경 진리. 그런데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뭐를 못 얻게 한다?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뭐 한다? 방해한다. 성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둘째 하와 남은 순결한 교회를 사단이 지금 방해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성공해버렸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성경이, 따라하세요,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단의 폭로를,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니까 사단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이, 자기가 보낸 구성원이 있어. 그게 거짓 일이에요. 거짓 교인이에요. 그게 목사도 되고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제수잇이 보낸 고정 간첩도 있다고. 불확치. 이 사람들이 이 기별을 증거하고 백성을 깨우고 준비시키려고 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외칠 때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방해하려고. 여기 나오잖아요.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쓴다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 그 고정 간첩 없어요? 거짓 교사 없어요? 거짓 목사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일이 없어요? 있어요. 일이도 다 있다고. 다 뭐냐면 변장 한 채 이 교회 안에서 안식일 교인인 것처럼 살아요. 천사도 변장하는데, 천사도. 악한 천사가 선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니까, 교회 안에. 대정투 읽어보세요. 사단이 예배 드릴 때마다 변장해서 나타난다잖아요. 악한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변장해서 예배에 참석한대요. 누가? 악한 천사들이. 예배 참석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참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예배 드릴 때, 안식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왔네? 아니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와 있는 사람도 있어. 누군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악한 천사가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 대쟁투 학원에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 뭐 하려고? 꿰려고. 방해하려고. 성경 지식 못 얻도록. 그러니까 제자 훈련한다거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성경연구센터,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막 어떤 계획을 세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그죠? 선교사들을 훈련시켜. 그런데 그런 일을 방해해. 어느 정도는 하는데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생겨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이 보낸 고정 간첩들이야. 재림교회 안에 있어요. 순결한 교회에 있어요. 왜요? 사단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짓 천사가, 악한 천사가 예배에 참석해서 그것을 방해해요. 뭐 하려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서 나온 이 옆구리가 터져서 나온 사람 누구예요? 여자. 이 여자에게서 이제 뭡니까? 이게 둘째 여자거든. 두 번째 여자. 두 번째 순결한 교회. 이 교회를 뭐 하려고요?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준비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지. 아까 나왔죠, 여기? 여기?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게 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무엇을 빼앗아 간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연약력. 근데 말씀이 있어야지 연약력이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영향력이 생기죠. 그렇죠? 예. 자, 대쟁투를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제가 대쟁투 이제 연구하면서 사단이 하는 목표가 있어요. 보니까 이 마지막 재림교회, 남은 교회, 순결한 교회, 두 번째 하와, 둘째 여자, 이 두 번째 여자를, 이 교회를 어찌 하든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이게 대쟁투의 요약이야. 성경을 방어책으로 삼으라. 성경으로밖에는 알 수 없다. 사단의 정체를. 성경의 진리 외에는 안 된다. 방어한 자들 외에는 대쟁투에서 승리할 자가 없다고 요약되어 있어. 끊임없이 화이트 부인은, 끊임없이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별을 선지자는 기별 증거합니다. 경고합니다. 사단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재림교회에게 있다고, 순결한 교회에 있다고, 남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 교회가 있다고. 그럼 우리는 늘 뭡니까? 남은 교회라고, 진리교회라고 자부심만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시겠지만.